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고 늘 이기적인 나 자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세리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고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방인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랑, 이방인 같은 사랑은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 대한 원수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예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빌립보서는 개척한 지 10년 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이후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끝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했고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교회 중심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존귀케 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예수 때문에 서로 감싸주고 예수 때문에 서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대표적인 여성 리더 두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반목했고 서로 갈등했고 서로 편가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룹과 순두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변질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살아갈 성도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처럼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눈을 기고 싸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서로 남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네 탓이오라고 비판과 정죄와 비난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심지어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내가 사는 것도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같이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2장 5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며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됩시다. 남을 탓하기보다 언제나 자기를 탓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주 전에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맺게 될 또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내 삶에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응답을 열매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서히 내 삶에 오랜 시간에 걸쳐 맺게 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종교적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기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내 삶에 점점 변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요구는 작아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요구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점점 크게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굳게 잡고 있었는데 그날 밤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를 도우러 오라고 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생각하기를 성령이 지금 나의 아시아로 가려는 이 걸음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만약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시아로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성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 대륙에서 큰 모판이 되어 오늘 우리가 아는 기독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철학, 학문, 유럽의 모든 사상의 배경에는 이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는 바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에 맺힌 주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열매가 아니라 기도 열매는
응답하고 좀 다릅니다. 기도 열매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전에는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구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들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처음에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오래될수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갈수록 기도를 소홀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릅니다. 나의 뜻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묵묵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이요 조건적이고 유한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영적이고 내적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란 뭘까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영원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주님의 기쁨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첫째 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요즘 아들 셋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밤이 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운전 연습을 시켜줍니다. 가끔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서 첫째, 둘째 보고 나가자. 운전 연습하러 가자. 여러분, 부모인 나도 내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눈을 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쁨은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쁨이요, 주의 자녀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잃은 영혼이 돌아와도 시큰둥, 믿음의 사람을 봐도 시큰둥, 주의 자녀들을 봐도 그냥 시큰둥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걸 좋아하죠? 근데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이 왜 싫을까요? 사람이 왜 싫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이쁜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똑같죠? 부부간에 똑같죠? 남편은 아내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또 자식들도 내 말을 듣는 자식은 너무나 이쁜데 내 말을 안 듣면 아이고 저 왼수 막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싫어하죠. 둘째는 사람이 힘든 것은 사람이 하는 그 말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이 그 하는 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는 사실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사실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가 고양이가 내 말을 듣는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가끔 들으면 너무 기뻐서 보라고,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내 말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의치 않죠. 또 두 번째,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더 큰 이유는 개와 고양이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친밀함의 관계가 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리의 실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만큼 더 친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무리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는 열매가 없고 무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무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일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무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일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이 명령대로 행하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이 하는 명령만 알 뿐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친구가 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친구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모두 중에서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와 같은 교인에서 제자와 같은 교인이 되고 제자와 같은 교인에서 예수님의 친구 같은 교인이 되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이 됩니다. 우리 안태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 은혜도 많았고 감사할 일도 많았고 기뻐할 일도 많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사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하나님은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믿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또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내 탓합시다. 남 탓하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남 탓하기 전에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됩시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 주는 자들이 됩시다.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그렇고 나는 원래 성격적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